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밑에 계실 것 같은데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이 우리 2024년도의 표입니다. 표. 2024년도의 표. 그래서 표를 우리 두 번 한 번 이게 같이 앞에 있는 표를 우리 같이 함께 두 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는 해. 기도로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는 해.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도 오늘 이 표대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또 가지시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면 우리 11월, 12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워도 그런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기도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기도하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기도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이렇게 세상의 언어하고 좀 다르죠. 세상의 언어는 잠자지 말고 깨어나는 이 뜻인데 성경은 깨어란 말은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줄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도 대화하죠. 이게 대화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놓은 게 아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묻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틀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합당한 걸 들어주세요. 저는 그 이사 갈 때 3개월을 딱 3개월을 기도하게 시켜요. 3개월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부산으로 갈까요? 지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제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딱 3개월을 시키시는 3개월 딱 되는 날에 강하게 저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라고. 부산으로 가는데 그 다음은 부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 장소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전동으로 가라. 그럼 부전동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가면 예비 됐대요. 진짜로 가니까 딱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보는데 딱 하나님 예비한 곳이야.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형제들 가정들이 이제 구원 얻는 일들이 계속 스케줄로. 그래서 부산에 제가 10년 살았는데 이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네 번을 시켜서 다 우리 형제 큰언니, 작은언니, 동생 다 구원시켜요. 그 집 옆으로 다 이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서울로 하나님 10년만 있다 서울로 딱 서울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대상이 어둠이거든, 어둠. 근데 가서 빈다고요. 그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면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요. 순종할 마음. 여러분, 지금 이 전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불이 켜지잖아요. 이게 이제 한전에서 연결돼 있죠. 그럼 한전이 돼 있으면 전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키면 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죠. 나로 맘짝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죠? 그럼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사람은 바뀌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험악해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성도들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일이야, 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일이거든요. 그 기도는 뭐냐? 우리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게 성도들의 사역의 사역.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아.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 쪽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여러분 내용을 좀 이해를 시킨다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장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모의를.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하여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 교단의 나름대로 총회 안에 일하고 있는 분, 목회자, 오늘날 장로, 권사, 중직자들, 그분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몰라. 우리 늘 사람께 빼놓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쉼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맡겨야지. 인간인 인간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주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26장 이후에 가면 27장 쪽에 가면 나와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
배반해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가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던 베드로가 배반을 해버려요. 절대 배반.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은 베드로가 배반을 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가 버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니까 도망을 다 가버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인신매매,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걸 대제사장자 넘겨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한 여자,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옥합이 든 그 옥합이 든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다 거기서 이제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싹 예수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유다가 그랬겠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야. 이 비싼 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많은 사람은 도움이 될 텐데, 아니 이 비싼 옥합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아니 지금 예수님 머리에다 붓다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잠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의미를 알았던 여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만두라. 이 여자가 잘한다.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한 여자다.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떡을 떼어서 주면서 뭐라 그냥,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요. 뭔가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자들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3년을 배웠었는데, 현장을 보고 배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내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무너지게 되고 번번이 따르지 못해 주님을요. 그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해봐야지. 아담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는 실패해요. 아담은 하나님 떠난 아담. 그래서 너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자가 돼요. 아담 안에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 같은데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죠?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서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간증집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때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한 번 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또 와. 되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힘을,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맨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나 좀 전해줘. 만천하에 복음 좀 전해라. 나를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전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오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 오순절날 임하면서요, 성령이 불을 받았더니요, 베드로가 변화돼요. 그렇게 유대 간원들을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담대해요. 많은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죄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못 박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날 주관하도록, 주님이 날 다스리도록, 주님이 다스리도록. 저에게는 좀 강력한 고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29살 때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나는 성경책 외에는 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좀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책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신학 서적이라든가 뭐 남들이 해놓은 걸 안 읽겠다 그랬어요. 또 내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순간 가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는 이 진리의 길을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 아쉬운 거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세상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관심이 있어야 좀 알 텐데 도무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게 제가 좀 아쉬워요. 이것도 좀 알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데 후회하진 않아요. 주님 한 분 아는 걸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얘들아, 깨어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간도 나를 위해서 좀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아니, 제자들이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했잖아요.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어쨌든 말씀하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해요. 주님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몰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 모른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마귀는 여러분 배후에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시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좀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섭섭한 말을 들어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환난과 더 어려움 올 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뭐죠?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육신이 약해. 그 성경을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을 억제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생각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잡아버려야 돼. 거꾸로 가야 돼.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간을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마귀 말 듣게 만들었거든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육신, 내 먹는 거 입고 사는 거 거기에 집중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구하래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만 진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담의 사람, 아담으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는 걸 말해요.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쉬워지냐? 내가 다 망하니까 쉬워지더라고. 있을 때는 안 돼, 이게 잘. 내가 다 망하니까, 파산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 깨지니까 드디어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사람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사람은 뭐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람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담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알아버려요. 아담의 사람은 눈에 보인 걸 따라가요.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죄에 대해서 죽인다 이 말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이 말은, 죄가 나한테 오면 죽은 자는 반응하면 안 되죠. 반응을 안 해야 돼. 화가 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얼른 SOS를 쳐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가 날 일이 있었겠죠.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거를 안 난 척하는 거는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마음을 빨리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화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진짜 만져주세요. 진짜 만져주세요. 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최정의 뭐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성령의 그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이요 너무 뜨거워서요. 너무 뜨거워서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뜨겁다고, 너무 뜨겁다고. 성령이 뜨겁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절박한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딱 그 기도 들어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임하시구나라고만 느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막 뜨겁게 내 몸을 막 너무 뜨거워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네. 그 성령이 하신 일이라서 그러지. 성령이 하시지 무슨 수로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이 자꾸 죽을 걸 요구하면 어떡해요? 죽을 걸 구하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이 뭘 구해요? 죽은 시체가. 죽은 사람이 구한 게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래요. 너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딱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이 사업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을 쓰임 받은 거예요. 나만 쓰임 받은 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런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어요? 아담의 사람으로 살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첫사람 아담은 원래 산자였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러 오셨어. 왜? 아담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는 살아있었어, 영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을 통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러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러 왔다. 그 영이 살아버려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려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면 돼.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8절.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7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6월절에 문설절 피 뿌릴 때 그 피는 예수를 상징,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광야길에 홍해를 만나세요. 홍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듣고만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지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 르비딤 쪽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가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와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 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하고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다 얘기 들어요. 두 손은 뭐냐? 하나님께는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요. 내리니까 져.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잡아줘요. 딱 잡고 밤까지 내려오질 않아 손이. 그래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오늘날 느비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 이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또 그걸 모르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항복해야 돼요. 딱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얼마나 이 재단에 와서 한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실 텐데 아담의 사람으로도 살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늘 그 삶이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놨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11절 보시죠. 손을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손을 내린단 말은 기도가 쉬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할 거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일 거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대대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두루 다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찾나니.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럴 때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어요. 육체가 보인 거야. 수치가 보인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돼요. 그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문제를 나뭇잎으로 해결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찢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나버려요. 가죽옷은요 바람으로부터 비로부터 지켜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가죽옷은 짐승이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무기도 하나도 없는 그들이 싸우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돼요. 수없이 길을 가는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신앙의 간증이에요. 이긴다는 막 내가 막 많은 부활을 얻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괴로움과 고난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이기고 가게 해요. 통과하게. 그걸 지치고 힘들어서 견뎌낸 게 아니라 그냥 다 이기고 하나님 이기시고 그 길 이겨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집중력을 주세요. 지구력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 기를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서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지구력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언변력을 주세요. 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수업이 다 끝나게 도와주세요. 학원 다니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다 소화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학원 다닐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간에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야. 뭐 때문에 돈을 다 버리고 다녀요?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지혜를 주고 집중력을 주니까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이러질 않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이 영을 누가 싸우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자 시작,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첫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오면요,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가요.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힘이 나.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총회장이라고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요. 이겨버려요. 들었다 할지라도 이겨버려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빤다면 회개를 말해요. 기도는 뭐냐? 회개. 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토설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살았던 한 주간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나를 돌아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로 사니까 실패더라고. 나는 꽝이야. 예수로 살아야 돼.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가 충만하도록 예수로 살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 그들 속에 가서 그러거든요. 그 악한 영하고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도록, 모든 곳에 임하도록, 이 민족에게 임하도록, 대통령실에 임하도록, 국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크라이나든가 여러분 러시아, 북한에도 군인들도 갔지만 이스라엘도 보면 주변 나라 보면 지금 여러분 폐허가 되고 전쟁에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춥고 배고플 텐데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내 가족이 그렇게 있다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또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북한의 무기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피해 별로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요. 와요. 병들고 여러분 육신이 지쳐보세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세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힘 있을 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세요.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들림 밖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그래 주님 빨리 좀 오셔갖고 데리고 좀 올라가 주세요. 이 세상에 별로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빨리 데리고 다 데리고 좀 올라가 주세요. 그 데리고 올라갈 자격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준비되도록 좀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 외에 어떤 소망이 가지고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예요. 죽지 않은 나라예요. 영생을 주신 나라예요. 우리 주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낙심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의 여러분 상태를 고백하시면 돼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 내가 보여줄게. 돌아오라. 나에게 와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오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가장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자녀들에게 준 게 없는데 기도는 많이 물려주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쌓아주고 싶어요. 전 자녀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 저에게 이런 귀한 만남 다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그들의 미래를 다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의 표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사람으로 살았던 걸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 내 주인이 주님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담으로 사는 내 인생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담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은 너무 고달픕니다. 주여 이걸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자녀를, 우리 이 민족을 주님이 일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절박합니다. 오늘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아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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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담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담의 속성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실패자요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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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 땅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열방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악한 사단아 낯설의 여신으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멸시한다.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는 인간을 파괴하려고 한 악한 영의 것을 이 시간 선포한다.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경제
문재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민족에게, 이제 북한의 동포들에게,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러시아, 중국,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가자 지역에, 하나님 온 세계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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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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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예면하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한 어둠의 권세는 낯설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노숙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 속에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